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다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아무리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고 세상 천하의 나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문기를 보고 난 이후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지금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다라고 단정 짓거나 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양면성과 복합 미묘한 그러한 모호함을 가지고 간과하며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도 완벽하게 선할 수 없고 완벽하게 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아무리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아무리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인물들을 지나치게 악인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모든 면에서 악한 왕, 불순종한 왕으로 이해하고 다윗은 선하고 멋진 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잣대로 규정 짓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사울 왕은 나쁜 왕, 다윗 왕은 좋은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아가기 위함인가를 포커스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물들을 택하시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시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윗을 선한 왕으로 인식하고 다윗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6년 미국의 한 유명한 유대교 랍비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울프는 이러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바로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저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의 그 양면성이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저자는 다윗만큼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성, 내면의 복잡 미묘한 부분을 다 갖춘 인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윗을 파헤쳐가며 저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윗이 영웅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그를 보는 관찰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윗은 다르게 이해가 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한 다윗의 진면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은 어찌 보면 순전한 면도 있었고 신실한 면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포악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며 더 나아가 정치가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윗을 보는 그 관점,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윗의 진짜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 가면서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과 이중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성경 속의 인물을 대하고 또한 연구할 때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망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는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마침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그 이후에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세력들이 모이게 되고 그 세력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바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즉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은 왕의 자리에 쉽게 오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곧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배신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는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다윗으로서 쓰임받은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재능이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면 아내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명단도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죠. 특별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이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자녀들을 기록하였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혼한 아내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면 다윗의 아내들은 출신이 다양하고 또한 출신 지역도 다양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다윗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으로부터 아내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실제 다윗이 그의 세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내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아들들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상승 곡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이루는, 바로 다윗의 가문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먼저 첫째 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해서 겁탈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안 친오빠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암놈을 잔치에 초대한 이후에 살해를 해버리죠.
그리고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자녀를 피해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형들이 죽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즉위식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후 상황을 다 아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아내들의 명단과 자녀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중적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는 동시에 아내들의 명단과 자녀들의 명단을 통해 경고의 소리, 나락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점점 강하여질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점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점괘 점이며 점점은 조금씩 더하여지거나 조금씩 덜하여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서 눈에 확 띄지 않게 조금씩 점점, 즉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점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은요 또한 한순간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게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괴물이 되어 가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할 때 그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이 강해진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힘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고 걷다 보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부분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게 되죠. 즉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하여지고 있을 그때에 그는 반드시 그 순간이 나에게 위험으로 찾아올 수도 있구나. 때로는 그것을 놓치면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나는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했었습니다. 즉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잘 될 때 더욱더 우리는 그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잘 되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강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동시에
강하여졌을 때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오늘날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몇 %인지 아십니까? 검색을 해보면, 또한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6%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국가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두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개의치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점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가운데 반드시 그만큼의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전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구의 생태계는 재앙이 될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이었던 조천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경제 성장을 하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안 되는 것이며, 탄소 중립을 통해서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경제 성장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과학자가 말하기를, 기후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누군가 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더 나아가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문제 없어,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인식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달려나가다 보면,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기반을 갉아먹으면서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지고 있는 그 정점에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욕망을 부추기며 나아갈 때, 더 나아가 교회마저도 성경적 부자 되기를 가르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선을 넘었구나, 아니 선을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니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점점 강하여지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이 시기에 탈성장을 외치며 약함의 신앙을 추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살 길을 열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풍깁니다. 먼저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천하고 천하였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왕으로 삼은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나서가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강함이 다윗에 이어질 범죄와 다윗의 집안의 쇠락을 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딱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 이중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러한 욕망,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이 될 뿐이죠. 하지만 이런 이중성과 양면성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지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벌어놓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을 위해 지향하는 바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어떤 지향점을 딱 거기에 꽂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여러분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혹시 주름이 하나 더 늘어서 마음이 상해 속상해 그래서 피부과를 알아보고 보톡스를 맞을까 아니면 족발을 먹어볼까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외모는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점점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지향점을 삼고 달려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권면해 드린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고 점점 더 신실하며 점점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그러한 삶을 지향점을 삼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지향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지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변질되어진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도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수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지향점이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